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유명한 시죠. 여러분들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혹은 악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어떻게 저렇게 악행을 계속하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안 풀리나?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었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적잖은 위로가 됩니다.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 하박국 선지자 뭐 이렇게 이름을 몇 사람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73편은 제3권, 시편의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3권, 3권의 시작인데 바로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아? 성경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벌을 받지 않고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아프지 않고 재물을 많이 남겨주고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전부 17편인데 그 중에 다윗의 시는 86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권, 2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3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하나가 있고 73편부터 83편까지 11개죠.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시편 50편입니다. 2권에 있었죠. 그 외에 4권이 84편, 85편, 87편, 88편 4권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89편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몰라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여두둔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여두둔은 아삽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과 함께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성전의 성가대,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가대고 어떻게 보면 음악 책임자로 맡겼던 세 사람이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73편이 다루는 시작하는 주제는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로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많은 이 주장들 앞에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언제나 옳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신정론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 이 여기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요. 신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거나 혹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하거나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거나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읽음으로써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1절도 그런 신앙 고백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거는 그 신앙 고백의 확실성을 더 도장을 찍듯이 지금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에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미끄러질 뻔했는지, 자기가 왜 넘어질 뻔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는 얘기는 자기의 믿음의 삶이 안정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아주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삐끄덕한 것이죠. 실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미끄럼틀에서 올라갈 수 없듯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이 말은 시인이 믿음을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의문이 막 들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믿음이 내가 없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로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멋진 짧은 문장인데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시인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 불신앙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신앙이 의심한다. 불신앙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냥 불신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의심이 없는 신앙은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섞여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는데 뭘 봤나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여기 보고라고 하는 말은요,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질문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거는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보는 거는 보고 이게 뭐지? 더 자세히? 아니 이건 아니잖아. 질문하게 되고 자세히 관찰하는 이런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그랬죠. 형통함이라는 말은 샬롬을 형통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호와 샬롬. 근데 인간이 샬롬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평안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샬롬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니 이거 뭐야, 저 인간은 누가 봐도 악인인데 샬롬이 있어. 난 지금 복잡한데, 내 인생은 너무 복잡하고 부대끼는 게 많은데 저 사람은 샬롬이 있어. 오래 쳐다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샬롬이 있어요. 이게 시인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3절이 바로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도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시험에 들 때는 지나가다가 무슨 하나님의 성회, 뭐 신천지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어디다 여기다가 이렇게 큰 빌딩을 져놨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이 가짜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시험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인이 시험에 든 것을 더 자세히, 자기가 관찰한 것을 더 자세히 4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해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보통 5절에 또 얘기하죠. 5절에는 사람들이 겪고 살아가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저 사람들은.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척척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척척 해결해요. 여기 4절에 고통이 없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그랬는데, 고통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족쇄예요. 족쇄.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헤어나올 수 없도록 족쇄, 죽음이라는 족쇄가 탁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죽음,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거, 그런 죽음처럼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답니다. 그 힘이 강건하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히브리 말을 그들의 배는 기름지며 라는 말입니다. 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들의 몸 전체, 육신 이 전체를 그냥 다 표현하는 말이죠. 일종의 제휴법이에요. 그리고 기름지다고 할 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뭐 21세기, 20세기에서는 기름이 별로 안 좋은 걸로 다 그렇게 fat이죠. 기름이 안 좋은 걸로 다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는 기름하고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기름은 굉장히 좋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융성함, 기름지다, 건강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늙어서도 어째 저렇게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멋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물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처음에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것의 의미를 다 담아서 썼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다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다 얘기할 때 고난과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없다. 고난과 재앙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거야,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야, 너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말씀하셨죠. 그런 수고로움, 인생의 수고로움. 내가 살자니 죽을 수는 없고 살자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수고의 개념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재밌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이게 없어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재앙이 없다고 그랬죠. 재앙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고나 질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고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어도 여러 번 그런 사고들이 한 몇십 년 운전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또 병도 얻게 되죠.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사고인지, 어떻게 이렇게 무병장수하는지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자세히 관찰해봐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시인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6절에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아주 무자비하게 교만한 것이죠. 강포는 교만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강포라고 번역되는 말은 폭력인데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교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자기를 높게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갑질 수준이 아니에요. 갑질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 압제,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찍어 누르는 거, 이런 일들을 그들이 이게 강포가 옷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옷이라는 거는 보면은 옷을 입은 걸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옷을 입은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는 귀족이구나 또는 이 사람이 천민이구나 이 생각했겠죠.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깡패구나, 이거는 불안당이구나, 그렇게 보일 만큼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7절을 볼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거는 눈이, 직역을 하면 눈이 살이 쪄서 밖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가만히 요즘 말로 한번 바꿔봤는데, 그들의 눈은 돈독이 올라서 크게 튀어나와 있었다 이렇게 제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돈독이 올라, 눈이 아주 그냥 돈독이 오른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또 보니까 자기들이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욕망하는 것보다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더 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는 말이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8절과 9절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8절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모욕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악하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입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협박한다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말이에요.
9절을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씀하죠. 초인적인 수준으로 자기들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하늘에가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땅을 두루 다녀요. 혀가. 이거는 그들의 교만이 끝이 없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온갖 악한 말과 교만한 말들을 내뱉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시인을 화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보세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인간들을 보면은 상종을 하진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다 그 사람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저 집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은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번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리는 번영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편승하고 싶고 그것을 자기들도 좀 먹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냐 선이냐 정의가 있느냐 이 일이 합당하냐 묻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느냐, 여기 가면 돈이 벌리느냐, 여기 가면 먹을 게 있느냐 하는 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그리고는 11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어?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경솔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쭉 봤어요 지금 시인이. 그리고는 결론, 이 사람들은 악인인데 항상 평안해요. 악인인데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요. 힘이 계속 늘어나요.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가 구부러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악한 사람들이 의롭다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참으로 불경건하고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참으로 악인과 같은 자가 나는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는데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험에 안 들 수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시험에 들어서 고백하는 이 시험에 든 그 상태의 절정이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봤자 말짱 꽝이구나.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헌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특별히 헌신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거 말짱 꽝이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저 사람들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나는 종일 아침부터 항상 나한텐 이런 나쁜 일들만 일어나는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식의 말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로부터. 정말 슬픈 얘기죠.
근데 시인이 여기까지 갔잖아요. 13절, 14절까지 갔어요. 이렇게까지. 근데 놀랍죠?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 내가 이렇게 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걸겠어? 몰라. 결국은 얻는 사람이 임자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는 게 아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주의 아들들의 세대가 누군가 하면 이게 언약의 자손,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생각했더니 내가 형제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만약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야, 하나님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때때로 뭐 괜찮아.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냥 말을 했더라면 나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행을 하는 게 되었을 것이다. 형제들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기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악행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행악하는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언약을 깨뜨린다는 개념인데, 언약을 깨뜨리는데 이걸 어디다가 쓰나 하면 주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2장에서 이혼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말라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너희가 너희의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악행을 했다. 번역이 우선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같은 단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언약을 너희가 파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을 했다. 배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최고의 비난이에요. 최고의 비난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악행을 했다는 것이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들이잖아요. 형제 관계는. 그것을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면 그럼 우리가 정직해지지 말아야 되나? 내 속에서는 이런 의문들이, 이 시인이 시험에 들어서 생기는 이런 의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잠잠해야 되나? 교회 가서 그냥 난 잘 믿는 척하고 아무 의심도 없는 척하고 아무 의문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해야 되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1절부터 14절에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의문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믿음과 경험 사이의 이 괴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는 의문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겪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걸 하는 것이죠. 근데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난 지금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모두 모여있는 그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건 저 목사님 정말 정직하구나. 정말 솔직하구나. 매력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직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정직하고 좋아요. 그러나 지금 시인이 생각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이걸 도덕적인 문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해서 내가 경솔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말이죠. 뭐 믿어봤자 꽝이군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나아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정직함과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핑계로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떠벌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데는 신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책임감과 충성스러움,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형제들을 생각했고 언약을 생각했다는 것이 시험에 들었던 시인이 그 내리막길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이 하게 된 것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시인이 두 번째로 한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들, 복수로 쓴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 다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수로 쓸 때 히브리 말은 그게 어떤 웅장함, 위대함, 큰 어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소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그저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힘과 영광을 목격했다,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내 모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참된 신앙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가 깨달아진 거죠.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이 처음 나와요. 이 17절에서 앞에서 안 나오고, 앞에서 하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거는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왔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동계산이 빠른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언제 영적인 지각이 열리나요? 신학 공부를 하면 영적 지각이 열리나요? 그렇지 않죠.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만약 이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뭐 더러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1년에 한 40번은 예배 드렸다 하는 것과 아예 1년 내내 단 한 번의 예배도 온라인
아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단 한 편도 들을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영적으로 짐승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에 나오는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열리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영적 지각, 잠깐만 끈이 얼마나 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경험이에요. 말하자면 딱 떨어지는 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게 아니죠.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납득이 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어떻게 내가 이치를 가리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무지한 말인데 신비한 것이죠. 캠벨 몰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캠벨 몰간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사물과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열리냐고요? 그 영적 지각이 언제 열려요? 예배할 때. 이게 이제 17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반전 포인트예요. 이 시편에 앞에서 시험에 들었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18절부터 20절에서 그걸 더 설명해요. 18절에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는데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죠. 내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종말을 깨달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내가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던지셨다고. 달라지죠. 관점이. 그리고 시인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악인의 종말인데 악인의 종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지금 보는 것이에요. 시편 1편 5절에서 말했듯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은 비록 화려한 현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갑자기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한시 동안에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이 한시 동안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마치 맷돌을 들어 던져서 바다에다가 확 던지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개꿈 깬 다음에 꿈 무시하잖아요. 그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운명은 수를 계산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그럼 왜 시험에 들었죠? 악인들의 현재만을, 화려한 현재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건강하지? 나는 빌빌하는데?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강성하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왜 이렇게 저 인간들은 문제가 없어 집안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시인은 결국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종말. 비참할 정도로 무서운 종말.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놀랄 정도라고 하는 말은 두려울 정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란다는 게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놀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공포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후 심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인의 신앙이 시험에 들어서 내리막길로 쭉 떨어지다가 미끄러지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깨달음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여기에는 돌이킴이 필요한데 21절과 22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 마음이 산란하다. 이 말은 아주 쓰다는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면 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어요.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말했어요. 그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깨신 후에 형상을 멸시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쓴 경험인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찔렸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판단하고 짐승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당장 짐승이 어떻게 앞의 시간을 내다볼 수 있어요? 짐승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기가 우매무지하여 짐승같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감없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짐승같이 행동할 때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를 다시 오르막길로 오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오르막길로 오르게 하는 것은 돌이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 지난해가 아니죠.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전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전을 쓰셨습니다. 지금 시상하려고 상도 지금 사다 놨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를 좀 평생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뭐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잘 회개하는 것,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것, 그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매나 시험에 드는 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회개라는 터닝 포인트를 지나자 시인의 입술에서는 단순히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신조로서가 아니라 가슴 절절한 고백으로 이제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이 시편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신정론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오르시다 1절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죠.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마치는 이 내용 23절부터 28절은 정말 가슴 철철이 자기가 짐승같이 굴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실존. 이게 백미예요. 이 시에, 이 시편에. 23절 24절을 먼저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에게 오늘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그랬죠. 여기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이 내 신앙이 빛나는 순간만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두워지고 내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결국 시인이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다 있어요. 이 23절 24절에 자, 첫째 과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건 히브리 말로는 완료 시제죠. 시제가 붙드셨어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끄러졌는데 오른손을 탁 잡아주신 거예요. 미끄러지는데, 떨어지는데 딱 잡아주신 거예요. 현재 이거는 미완료 시제인데 둘 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처럼 마치 지금 계속되고 있는 동작을 말하는 시제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건 미래에 대한
시제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후에는, 이 후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내세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가 어렵다. 이 시인이 쓰고 있던 이 시점에서는 그런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25절 그 다음 절을 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후에는, 내 죽음 이후에도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주님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 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지금은 내가 좀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뭔가 영광스럽게 그런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신다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내가 영화를 누리고, 지금 내가 뭔가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하나 잡아야 되겠다. 신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 6절 두 절을 보면 이 백미라고 얘기하는 23절부터 28절에서도 25절 6절이 제일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 시험에 든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 건강한 거, 저 사람들 평안한 거, 샬롬, 저 사람들 돈 많은 거, 저 사람들 권력이 있는 거, 저 사람들 점점 잘 되는 거.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모할 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아니고 뭐죠? 주밖에는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의 전 존재는 쇠약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늙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사업은 잘 안 되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우리의 양이 없지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지만, 그런 말 하는 거죠. 나의 전 존재가 점점 잘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내 마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멸되지 않는 재산,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각이 열리니까 하늘이 보인 거예요. 땅에서만이 아니고 하늘이 보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시험에 들지 않을 길이 없죠. 그러나 영적인 지각이 열리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영적인 지각이 열렸고 하늘이 보이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입으로 함께 읽어서 외는 고백이 아니고 시인의 가슴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고백이죠. 시인은 이제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시인은 두 종류의 삶을,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한편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주를 멀리하는 악인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비참하다는 것을 봤어요. 결국을 봤어요. 종말을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인의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진짜 복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살아서 재물을 많이 쌓고 건강하고 문제거리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인의 결론이에요. 시인이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죠. 선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하고 2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하다 또는 복을 준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그때도 같은 단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진짜 복의 문제에서 헷갈린 거예요. 저렇게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아프지 않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저 사람들 복되구나 부럽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은 뭐냐? 28절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나는 이 복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참된 복인가 하는 주제를 이 시편이 1절, 28절 이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에서 다루는 것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선이고 복이다. 마음이 정결한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의 현재를 주목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한 걸 본 거죠. 질투했어요. 그래서 데렉 키드너가 1절부터 14절의 문단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질투의 마른 병. 이 마른 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로 블라이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른 병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식물이 말라서 죽어가는 병. 근데 이게 왜 이게 blight of envy라고 그랬는데 질투를 해가지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4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평생을 내가 질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나? 믿어봤자 꽝이구나. 이렇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말라 죽어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어떻게 이 시인이 그 마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까? 그 내리막길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뭡니까? 형제들을 생각했어요. 언약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막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는 악인들로부터 자기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캠벨 몰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종말을 깨닫자 자기의 그 짐승같이 우매무지했던 그 영적인 지각이 쫙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화려한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종말을 불쌍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회개를 합니다. 아, 주님, 제가 짐승처럼 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술로 달달달달 외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가슴 절절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도 이제 내일이면 지나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한 고백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요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지금 시편 73편이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자녀들의 삶이나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나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무슨 365일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우리도 시험에 들었던 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월 달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11월 달에 그랬습니까? 시험에 드는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시편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오르막길을 올라가며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선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삶의 복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21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속에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이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복됨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